이어서 뮬러의 기도 파워포인트 홍일권저 큐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55번째 기도와 말씀.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는 일에 힘쓰듯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하였다.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못할 때 가슴은 냉랭하고 머리만 커질 뿐이다. 기도만 하고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을 때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기 쉽다. 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비결을 발견하였고 그 수고와 믿음대로 놀라운 응답의 손길을 체험하였다. 그는 이 말씀을 특별히 붙잡았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뮬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읽었다는 사실이 그저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세미한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셨다. 성경을 읽는 동안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뮬러는 말씀을 무릎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였다. 그런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께 이르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그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시편 68편 5절 말씀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영혼에 특별하게 깊은 감동이 다가왔던 것이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한 뜻을 알려주시며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뮬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뮬러의 믿음을 주목해야 한다. 뮬러의 믿음 가운데는 불순물들이 개입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몇 %의 의심을 가미한다. 더욱이 환경이 어렵고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을 더욱 불신하는 자리에 이르기 쉽다. 하지만 뮬러는 질병이나 가난,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일에 순수함을 유지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읽는 시간에만 함께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함께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나가야 한다. 첫째, 장애물을 보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좀 더 나은 사람은 첫 장애물을 잘 통과하고 둘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응한다.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한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게 주목하는 대상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며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주목하는 대상은 불시험이 오며 고통과 슬픔, 견딜 수 없는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도 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변함없는 믿음의 도전자이다. 이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곱지 않는 시선 때문에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뢰한다. 그들은 상처받았다고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 나간다. 철저히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이다.
한결같이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사람이다. 환난 가운데서 더욱 그들의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이러한 소수의 반열에 들어서도록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 배워나가야 한다. 장애물이 나타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능히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비록 당시에는 가시여 장애물이여 아픔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더 나은 결과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포인트: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다. 56. 왜 뮬러의 기도를 주목하고 연락하셨을까요? 뮬러가 수만 번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까지는 그의 많은 기도의 양, 집요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주목할 부분은 뮬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연락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분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의 많은 기도의 응답의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이다. 하나님은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뮬러라는 사람 자체를 연락하셨다. 우리는 그의 기도를 보기 전에 뮬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이다. 마치 가인의 제사보다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었던 더 큰 문제였으며 아벨의 제물 자체보다도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대로 질적으로 중요하며 아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뮬러가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단순히 기도를 길게 한 것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응답을 받기까지 뮬러의 삶이 진실했고 그의 믿음이 순수했으며 심령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이다. 아울러 그에게 찾을 수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줄 알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 너무나도 뜨겁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친밀하게 대해 주셨고 친밀하게 자주 응답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조지 스코트의 기록에 의하면 제이 트랩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다. 하나님은 기도의 횟수가 아니라 무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기도의 산수를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며 그것이 얼마나 웅변적인가 하는 기도의 수사학을 존중치 않으신다. 또한 기도가 얼마나 긴가 하는 기도의 기하학도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한가 하는 기도의 음악도 기도의 논리학도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경건한가 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기도해서 무릎에 못이 박힌 야고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만도 아니며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만도 아니다. 다만 길고 지루한 말과 쓸데없는 중얼거리는 말만 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열정을 갖고 자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다.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 종이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을 찾아서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다. 현명하고 지적인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설교자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주제의 거룩함과 설교자의 영혼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기도에 있어 헌금이 아니라 자비가 주를 감동시킨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긴 기도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돌릴 구실을 찾으며 하나님은 면전에서 그를 조롱하여 단지 비웃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나쁜 것이다. 은사를 지녀서나 더 중요한 사랑을 간과할 수 있으며 기도를 드리는 삶이 위선적일 수가 있다. 반대로 기도 없는 삶은 굉장히 열정적일 수 있으나 무능하며 열매가 없다. 기도와 삶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인정해 주시고 넓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포인트, 기도의 양과 질,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기도의 파워 포인트 8장에 기도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 기도는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많은 일을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목소리가 밤낮 자신을 위하여 샘처럼 솟아오르게 하라. 앨프리드 테니슨. 57번째, 기도의 넓이는 조지 뮬러가 고아 사역을 위하여 영국 브리스톨 땅에 도착하였을 초기에 고아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척 망설여졌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추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뮬러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그릇된 기도를 드릴까 몹시 조심스러웠다. 고아원 사역을 위하여 건물을 세워달라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지,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몹시 망설여졌던 것이다. 더욱이 당시 고아원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것 자체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계속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필요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예를 들어 고아 30명을 수용할 집을 얻기 위해서 고아들을 잘 다룰 줄 아는 3-4명의 봉사자들, 아이들이 입을 옷, 침구, 접시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며 기도하였던 것이다. 이런 기도를 드린 후 뮬러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러한 물질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혹시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욕심이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만일 이 일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면 이 모든 생각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였다. 어느 날 뮬러는 평소 무척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릴 때 했던 것처럼 시편 말씀을 펴놓고 79편부터 읽기 시작하였다. 80편을 읽고 그 다음 장을 읽어 나갔다. 그런데 10절을 읽었을 때 뮬러의 영혼에 신선한 충동이 일어났다. 거룩한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이 구절이 뮬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였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드디어 뮬러의 마음과 입술은 넓게 바뀌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입술을 열어 직설적으로 구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기도의 제한 폭이 열렸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 말씀을 고아원 사역에 적용시켜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자신의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입술을 충분히 넓게 열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구하였다. 건물 한 채와 1,000파운드,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 기도가 진지하게 시작된 이후로 이틀 만에 처음으로 적은 액수이지만 일신령의 돈이 들어왔다. 또 이틀 후에 큰 옷장이 들어오고 또 다른 10실링의 돈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 후 계속해서 필요한 돈과 물품들이 들어왔다. 몇 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이어졌다. 한 가난한 여인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상속받은 재산 중에 무려 100파운드나 되는 많은 돈을
고아원을 위하여 써달라며 뮬러에게 가져왔다. 그는 주저없이 기도의 범위를 넓혔으며 기도의 입술을 더 크고 넓게 펼쳤다. 뮬러는 매일 입을 크게 열었고 하나님은 매일 뮬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때로는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우리의 기도 속에 다소 실수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다. 단지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순수한 목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요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오는 사랑의 열매요 은총이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입술을 크게 열라. 58번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조지 뮬러는 원래 무척 가난한 사람이었다. 높은 위치나 부유한 환경에서 고아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부유한 중에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은 그 자신도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고아 사역을 펼치기 직전 그의 손에는 단돈 2실링이 전부였다. 1834년 성경지식보급원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성경 보급과 선교 사역에 힘썼다. 너무나 과로한 나머지 뮬러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서 브리스톨을 떠나 웨이츠 섬에서 약 3개월 요양하면서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1836년 뮬러는 고아원 설립의 꿈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의 인맥이 많거나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기도로 좋은 협력자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소중은 풍성하지 못하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가난 중에서 고아원 사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자신이 고통을 받으면서 남의 사정을 생각하고 남의 궁핍을 채워주고 그 고통을 함께 지려고 했던 것이다. 뮬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 고아원 사역을 하는 목적이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위함이 아니었다. 이기적인 모든 찌꺼기가 증발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소망하였다. 1835년 5월 18일 역사적인 고아원 개원을 하였다. 월급을 풍성하게 받기로 약속하고 고아원을 세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순전히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고 믿음으로 세웠다. 고아들을 몇 명 데리고 왔다. 몇십 명의 고아들과 함께 긴 고아 사역의 여정에 뛰어들었다. 부모를 잃거나 집 없는 아이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며 말벗이 되어주고 말씀과 믿음으로 격려하였다. 그는 하루하루 그날의 양식을 구하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았다.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한 고아 사역이 마침내 결실을 얻어 5개의 큰 고아원을 세웠으며 수천 명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의 손을 통해 양육받은 아이들의 수요가 수십 년에 걸쳐 1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62년이 넘는 그의 거룩한 사업에서 굶어 죽은 아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당시 환경에서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의 나중은 창대하였다. 뮬러의 힘은 미약하였으나 그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셨다. 2000년 전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는 뮬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그 뮬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형편없고 별 능력이 없으며 지위도 능력도 지식도 물질도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실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주 희망적이다. 단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하면 기적을 맛볼 것이다. 다음 세 가지 구절을 새겨주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빈손으로 출발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하는 믿음. 받은 축복을 세워보자. 조지 뮬러가 마지막으로 쓴 한 연구 보고서에는 성경연구소 설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상세하게 요약해 놓았다. 바실 밀러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 뮬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1835년 12월 5일부터 뮬러의 입에서 흘러나온 기도를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뮬러의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소개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학교에 있는 12만 1638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학교들에 축복하셨습니다. 라이트와 나는 연구소의 다른 분야와 함께 이 학원 사역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역자들과 기도할 때에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구소의 학교 조사관들의 보고서와 지난 63년 동안 우리의 지원을 받는 학교 선생님들의 증언, 그리고 졸업 후에 사회로 나간 학생들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12만 1683명의 학생 중에 적어도 수만 명의 학생들이 거듭나서 마지막 주수 때 주님을 영광족에 맞이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63년 동안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된 28만 1652권의 신구약 합본 성경과 144만 8662권의 신약 성경이 거의 전 세계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만 1343권의 시편과 22만 2196권의 성경 일부분도 보급되었습니다. 이 연구소 사업을 위하여 우리는 63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사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호주, 중국,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영국에 있는 수백 개의 마을에서 수천 명의 영혼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63년 동안 작은 글자로 된 성경을 가진 수천 명의 가난한 노인들에게 큰 글자로 된 성경을 보급해 주었습니다. 아주 큰 일을 잘 감당했군요. 조지 뮬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파급되어진 이 귀한 기도의 사역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